오늘은 성도 추모주일입니다. 성도 추모주일을 영어로는 All Saints Sunday라고 합니다. 영어로 Saints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황이 매년 성자를 이렇게 세우죠. 그렇죠? 세인트우스라고 쓰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자예요. 성자. 그러나 그 성자라는 영어 세인츠는 성도라는 뜻을 또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을 천상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천상에.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지상의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상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 추모주의를 지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천국의 천상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다. 그걸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삶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거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의 그날까지, 부활의 완성일 그날까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조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것일 뿐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중세기 수도사들의 표어 가운데 모멘토 메리란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로 너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겁니다. 넌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스터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이 사람은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황제, 너도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 로마의 대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으로 입장할 때 제스터가 뛰어가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다. 너도 대단한 대장군이지만 언젠가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잊어버리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죽음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인간들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러나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교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자들의 교만. 다른 사람만 죽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교만이에요.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믿음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또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겸허하게 깨닫는 시간이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 가지고 살다 죽음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축복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따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본향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뉴욕에 살는 거지만 원래 돌아가야 할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천국 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 죽은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저들의 아버지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 또 있죠. 뭡니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어요. 영어로는 He has prepared a city for them. 이 무덤에 한 뼘 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큰 성을, 도시를 말했다. 화장을 해서 재가 되어 뿌려지는 것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태어나 살다 죽는 것 너무 오면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홀로 된 권사님이 그냥 힘드니까 저에게 질문도 아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쩌다 혼자 됐죠? 그래요. 내가 어쩌다 혼자 됐죠? 그러면 내가 막 위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 권사님, 남편이 무책임하게 먼저 천국 가서 혼자 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뭐 이렇게 썰렁한 답을 목사가 하나. 제가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사셔야 되니까. 물론 재혼하면 다르겠지만 이 남편 떠난 게 너무나 오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거 자꾸 질문 던지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제 아침에도 권사님 한 분이, 우리가 어제 교회 약속의 땅에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나도 내일 약속의 땅에 추모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먼저 떠난 남편 뭐 보고 싶다고 또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어제 한 30분 먼저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 묘지에 좀 호응했어요. 그래도 근데 막 앞에가 가득 찼어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녔죠. 아이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파하다 떠난 분도 있고 갑자기 가신 분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남편 보고 싶다는 권사님 그 묘에 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사랑하는 아내 권사님이
보고 싶어서는 온대요. 그래서 좋으시겠네. 그래서 좋으시겠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떠났어도 우리 인생에 오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떠났지만 세상 떠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삶에 더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 참 아프고 슬퍼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 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만큼 처절하게 잔인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모든 것이 끝나요. 계획도 하고 꿈도 세우고 앞으로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냥 땅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잔인한 게 죽음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이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생각해요. 사는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지만 내 죽을 거에 대한 생각도. 저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이상하게 받지 마세요. 나 죽을 때 장례는 누가 집례할까 생각해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에요. 나 죽을 텐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서라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있지만 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질서 안 지키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면 좀 순서로 가야 돼요. 제일 오래 사신 분이 가시고 고담 사신 분이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 집안이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은 조금 남겨두고 없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건데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래요. 순서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어젯밤 저한테 절대로 연락한 적이 없는 친구가 제가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왜 갑자기 전화했냐? 아니, 이정규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래. 나 그제 알았어.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한국에 내가 이번에 들어가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야,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랬어요. 제 나이만 돼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계획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시죠?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닌 거. 죽음을 언제나 겸허하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죽음만큼 잔인하고 황망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루도호프 공동체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린 죽음보다 의미 없는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랬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며 믿음의 사람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할 제목이 나이 드는 내가 좋아라는 제목인데 이게 바로 이 요한 크리스토프 아노드가 쓴 책이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게 좋아. 죽음은 믿음의 사람에게 시작이다. 시작이다. 몇 년 전에 뉴욕 근교에 있는 브루도우프 공동체를 방문했어요. 거기에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있는 박성훈 형제가 우리 일행을 환영하면서 점심을 잘 먹은 다음에 목사님, 우리 브루도우프 공동체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야, 한 450에이커 땅에 생산 공동체로 어마어마하게 있는 신앙 공동체예요. 야, 얼마나 귀한 곳일까? 그러고 따라갔더니 여기에요, 목사님. 그래요. 거기 어딜까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참 아름답게 묘지를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묘지에 앞에 보면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거기 쓰여져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결혼식은 여기서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할 때 꼭 여기서 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이고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그래요. 묘지가 무섭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곳이다. 작년에 우리 교회 합동 추모 예배 드리느라고 약속의 땅에 갔고 예배 다 마치고 김밥을 먹는데 장제에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여기에 아름다운 정자도 세우고 주변도 아름답게 좀 정리해서 묘지에 우리 교인들이 자주 오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오래오래 있다 갈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 장로님, 아니 묘지에 와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김밥 먹고 빨리 가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천천히 커피도 마시고, 제가 어느 장로라고 밝히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요. 와인도 한잔하면서 오래 있어야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커피도 마시고 와인도 한잔하면서 오래오래 있어야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장로님은 나보다 죽음에 대해 더 이해와 믿음이 깊으시다 생각했어요. 죽음에 대해 더 이해와 믿음이 깊으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확신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영향력에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장례식 때 호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세상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어야 하는지 장의사 협의회선가 의견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보시기에 몇 살이 되면
호상이다 그럴 수 있겠어요. 97세래요, 한국은. 그러니까 96세에 돌아가신 분한테 호상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더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98세에 떠나신 분은 아유, 잘 떠나셨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정말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길게 살았건 짧게 살았건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았는지 아닌지 이게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을 말할 때도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땀 흘려 일터에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삶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삶은 비로소 거룩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 기쁨과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불안해하고. 근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증거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죽음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내가 살았으니 너희가 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느 것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어서도 우리 삶의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고제 시인, 천산병 시인이 나무라는 시를 썼죠.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나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들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죽음은 세상의 것을 끝내는 것이지만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활의 믿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제 아버님 49년 전에 가셨어요. 49년 전.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요, 이게 저만 아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같아요. 나는 진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아들이라고는 거리가 먼 놈이었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부모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고 그래요. 제 부모님 산소가 시카고에 있어요. 여름이 되면 묘에 풀이 많이 자랄 텐데, 아이고 남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게 풀을 좀 내가 가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해요. 이제 가을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올 텐데 무덤에 덮는 담요 사다 덮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추운 땅에 계시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래. 뉴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시카고에 가면요, 매년 소나무 잎으로 엮어놓은 담요를 사다가 덮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맘때 되면 묘지관리사무소에서 편지가 와요. 이번에 미네소타에 있는 산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소나무로 만든 담요가 나왔는데 500불이 되면 이거고 300불이 이거고 100불이 이거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소나무로 만든 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100불짜리 사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불이 사요. 아이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응? 가끔 메시지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부모님 계신 묘지 근처에 신방을 가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꽃 사다가 꽂아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가위 가지고 가서 목사님 부모님 산소 칼로 이렇게 잘 정리했으니까 너무 못 오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옛날 전도사들, 옛날 부목들인데 참 고마워요. 네? 시카고 떠나니까 사실 풀이 좀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49년 전이니까 그 당시엔 말하자면 시카고 한인묘지의 창립 멤버세요. 생기자마자 들어가셨어. 근데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희 부모님 묘지니까. 진짜 그런 걱정이에요. 아유, 저 뉴욕에 있다는 김정호 목사, 이 부모님 묘에는 토끼를 키우나 사슴을 키우나 이렇게 욕할까봐 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좀 그럴 거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 왜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살아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떠나갈 때는 여러 모습이에요. 교인들 가만히 보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요. 어떻게 세상에서 떠났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면서 인간이 죽을 때는 썩을 몸, 때로는 부끄러운 욕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지만 부활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깨끗하게 호상이다 이러면서 떠난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떻게 떠났건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의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그들은 여러분이 슬픔에 오래 잠겨 있길 원하기보다 더 아름다운 삶, 더 행복한 사람, 내가 있을 때까지 못한 그 기쁨, 감사, 더 거룩한 사랑, 더 교회 잘 섬기고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인 수녀가 쓴 순례자의 기도란 기도 읽어드릴게요. 저문은 11월에 한 장 낙엽이 바람에 엎혀가듯 그렇게 조용하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 이름 사랑이신 주여, 길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가 손님일 뿐 아무도 내 최후의 행방을 묻는 주인 될 수 없음을 알아듣게 하소서. 그 이름 빛 대신 주여, 한 점 흰구름 하늘에 실려가듯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 죽은 이를 땅에 묻고 와서도 노래할 수 있는 계절, 차가운 두 손으로 촛불을 켜게 하소서. 해저문 가을 들녘에 말없이 엎드려 있는 볕단처럼 죽어서야 다시 사는 영혼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위로받고 이 믿음으로 최선 다해 행복한 삶 살고 또 우리 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